앉아서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앉아서 설교하고 강단 공사가 이루어지면 또 예전처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저 3층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니까 얼굴을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죠? 우리 손들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단이 많이 낮춰지고 앉으니까 3층에 계신 분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I am,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7번째 마지막 요한복음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이 포도나무인가 보다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랬다.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하시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노래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을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했더니 아들을 보내었는데 저는 유업을 이을 자다 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님에게 외면을 당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는데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학위도 많이 땄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열매들이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도 바라시고 건강하기도 바라시고 여러분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열매도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부자가 되고 싶고 또 평안하고 싶고 가정이 잘 되고 싶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런 열매도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짐승의 형상처럼 이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가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인격적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제자를 키우고 하는 그런 열매보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세상에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걸 뭐라고요? 성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된 사람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화하여지는 것을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을 얻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도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는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신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을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이 참으신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다 취하여 버리시면 이 예배당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내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아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병충해로부터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도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 가지구나 해서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의 가장 큰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사랑하는 이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버리도록 징계도 하시지만 이제 열매 맺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는 마치 뭐라고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추수 때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마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이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런 잠시 잠깐의 영광 히브리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그 영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도 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크신 그 역할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도도 하고 예수의 증인도 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도 하시지만, 이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우리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게 열매인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비난해요. 뻔할 뻔짜라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외식이 너무 많고 그런 척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돈도 부자가 되어지고 병든 몸도 강건해지고 빈곤한 삶도 부해지고 빗나간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재현하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도 싶죠. 그러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망을 잊어버렸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는 열망이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잊어버린, 그래서 기도 가운데 수없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주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정도면 괜찮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세상에 수없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변화되어져야 될, 내 문제는 가난한 것도 문제고 무능력한 것도 문제고 자식이 여러 어렵고 속을 썩이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가장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나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게,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본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완벽하게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붙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끊임없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에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모든 일 가운데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욕을 하기도 하고 옆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아이 기분 나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로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캠퍼스로 가서 네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열매뿐만 아니라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증거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제자를 삼아야 될 열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자신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전도의 열매와 제자를 세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만 이 물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는 잃어버리고 많은 돈을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분도 사랑하셔서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두면 버린 사람이고 그런 분들도 때때로는 병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또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구나, 제자를 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제2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 세상,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내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 속에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나는 너희가 나를 닮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 연합을 강조할 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 역시도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공급받고 진액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도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공급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그 말이 뭐라고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접붙임되어서, 그 접붙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지만,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주님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얘기했어요. 어디에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뒤에 내 말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오후 예배 때 나눌 거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만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 그 피를 힘입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또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염치가 없는 거예요. 100번 회개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피를 의지하지 않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단순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6장 56절 3절 뒤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가 뭐라고요? 거하라. 이렇게 거하라는 건 한 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니 초신자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은 죄 한 번 안 짓고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30년에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 뻔뻔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내가 의가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어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예수의 피 없이는 저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까? 왜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피를 힘입지 않으니까.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피를 힘입어 기도해야 되나? 피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해야죠.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부탁이, 물론 제자를 삼아라 라는 부탁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특히 이 본문은 14장에 보면 다락방에 나와서 감림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두 개가 있어요. 포도밭이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주로 포도밭이 있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건너편에는 올리브밭이 있더라고요. 감람류. 주님은 아마 기드론 시내를 지나기 전에 그 포도밭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예수 믿을 때 한 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요. 이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뻔뻔해져 가지고 이제는 죄가 일상화 되도록 하는 그런 붙어 있음이 아니라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내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예배 나와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드리는 기도, 여기서 중언부언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럴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회복될 수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벽도 좋습니다. 자기 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도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평강이 생기나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왜? 나에겐 주님이 있잖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으시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에겐 주님이 있잖아. 그것이 우리로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부탁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필요 없어. 너처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모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걸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죄인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주님이 친밀하고 싶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지속되는 걸 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로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의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할 때 간신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진짜 열매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성공이 아니라 진짜 열매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처럼 수없는 쾌락과 아내와 재산과 지혜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만큼 우리가 주님처럼 변했는가.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는가. 그것이 썩지 아니할 양식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골방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30분 난 골방을 갖겠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5분을 기도하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며 5분을 기도하되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심으로 기도되지 않으면 다이어리를 열어서 기도의 편지를, 주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주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막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나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지금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피를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 받아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형편과 환경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수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무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예수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수없는 구원의 열매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모든 것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11조는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근체 뿌리 밖에 11조까지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을 누가복음에는 사랑과 공의를 버렸도다 이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뭐 하자고요? 골방을 회복하자. 이번 한 주간 뭐 하자고요? 5분만 일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